오늘은 재판규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.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을 때 재판을 받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.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의 재판의 방법과 똑같습니다. 지금부터 3,500년 전에 재판 방법이 이미 다 발달되어 있었어요.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재판 방법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3번 재판의 과정을 갖잖아요. 지방법원, 고등법원, 대법원.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그 당시에도 재판 제도를 만드셨어요. 그래서 단번에 끝내지 않고 또 상소를 하면 또 그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되도록이면 공평하게, 또 그 재판의 기준은 율법에 의해서,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있는데 각양의 주제, 제목 가지고 우리가 율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. 이와 같이 그러한 그 율법에 규정된 그것을 최고의 법으로 해서 이렇게 재판을 했어요. 그래서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. 첫째, 먼저 신명기 16장 18절은 지방재판소를 말하는 거예요. 지방재판소. 그래서 여기 보니까 18절에 그랬죠.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. 각 성과 각 지파별로 이렇게 재판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지방재판소를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지방에서 먼저 송사를 다룹니다. 어떤 문제든지 이제 다툼이 생겨서 이게 합의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재판소로 가져가는데, 재판장이 누구냐? 여기 보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그랬는데, 이 재판장들은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었어요. 그리고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보조하는 그러한 서기관,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 거예요. 그래서 이들이 작은 지방에서는 7명, 큰 지방에서는 23명까지도 이렇게 재판 하는 구성이 됐었다고 그래요. 되도록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송사를 가지고 각각 자기가 깨달은 이 율법을 기준으로 검토해가지고 서로 토론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 그게 이제 법이에요. 그런데 항상 그 재판하는 그 중요한 원칙이 뭐냐? 공의대로, 공의라는 것은 언제든지 같은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.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공평한 의를 이루어야 된다. 그러니까 언제나 진리는 하나잖아요. 그러니까 결론은 진리대로라는 뜻인데, 이게 바로 이제 그 진리가 율법의 기준이 진리였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7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 중앙재판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중앙재판소.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한쪽이 받아들이질 않는다, 또는 양쪽 다 안 받아들인다, 그러면 이제 상소를 해야 돼요. 그러면 중앙재판소에서 하게 되는데, 여기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 17장 8절에 보니까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, 이 말은 살인사건,
다투었거나 이거는 민사사건, 구타였거나 이건 폭력사건, 이런 것이 생겼는데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. 이 말은 지방에서 판결했는데 그것으로 해결 안 되거든.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,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한 곳이에요. 성전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.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 내게 가르칠 것이다. 그러니까 이것이 중앙재판소에 상소해라, 그 말이죠.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든 또 서로가 다툼이 생긴 민사 사건이든 폭력 사건이든 하여간 합의 안 되면 중앙으로 올라가서 판결받으라 그랬어요. 그게 바로 이제 천막 시대에는 성소, 또 이런 건물 시대에는 성전에 이제 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. 그런데 이것이 이제 후대에 예수님 당시까지 이제 이러한 제도가 있었는데, 그게 뭐냐면 산헤드린이라는 거예요. 산헤드린. 그래서 이 산헤드린에는 이제 70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. 70명이 재판하는 거예요. 거기에는 이제 제사장급들이 있고, 또 이 서기관, 율법 학자들, 또 랍비, 지도자들,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70명이 만들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중앙재판소에서 이제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.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 중앙재판소 산헤드린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죽여야 된다고 결정 내렸는데, 그 당시는 로마 총독부가 따로 있으니까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으니까 총독부로 이관해가지고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해서 가장 극형인 십자가의 형에 예수님 죽인 거예요.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는 10절부터 13절에 보면 판결 불복자의 처형을 말씀하고 있어요. 이렇게 중앙재판소에서 재판했는데도 그래도 나는 여기 불복한다,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법이 없어요.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스라엘의 최종의 법에, 판결에 불순종하면 여기 보니까 죽이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악을 제하라 그랬는데, 그것은 최종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악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, 일벌백계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.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.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. 그래서 그 법을 어기고 거부하면 그냥 최후의 방법밖에 없어요. 죽이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구원은 살려야 되는데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, 법이라는 거는.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고, 그리고 이제 당신이 죄가 없는데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받아들이시고 이루셨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율법이 사람들에게 죄값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다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,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구원하시는 것이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, 이거밖에는
구원이 없어요. 그래서 이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면 반드시 끝은 안 좋게 돼 있어요. 어느 한쪽이든지 아니면 둘 다 거기에 대한 무거운 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듯이 사람 간에도 용서하는 이 복음의 방법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깨닫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항상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